반갑습니다. 서울 금천구 이야기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다루 목사입니다. 저희 이야기 침례교회는 이제 3살 됐습니다. 이제 만으로는 2살이고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 좋은 교회 또 윤무성 목사님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만 오기 아까워서 성도들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박수 받을 일이 아닌 게요. 주일 예배 11시에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면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부교역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마실 나오는 기분으로 함께 와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 참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너무 좋고 밝고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실제 벌써 아직 말씀 나누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걸 다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이렇게 찬양팀 또 성가대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솔직히 설교가 필요할까 느낄 정도입니다. 이미 제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만 듣는 설교는 아니니까요. 마음을 열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거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루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성도님들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목사님 어떤 말씀하실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15절 17절을 18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야기 침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야기 침례 교회냐?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예배 드릴 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만 봐야죠. 근데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저도 설교 중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하고 질문도 하고 또 답도 듣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혹시 질문하더라도 난처해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 안에 아이들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냥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참 좋은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한번 전도 한 바퀴 돌면 막 수십 명씩 몰려오기도 하고, 성경학교 하면 또 아이들이 많이 오고, 달란트 시장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친구들 오고, 그렇게 또 교회 안에 정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교회 안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귀함과 동시에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 소외될 수가 있어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는다고 봅니다. 교회 어린아이가 만약에 5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으로 따지면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5명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50명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한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의지할 것 없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스스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케 되고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과부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고요, 아주 괴팍하고 시민들,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악명 높기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악명 높은 아주 나쁜 못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 악명 높은 재판장이 그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나쁜 재판장이래. 부탁을 들어줬을까? 아니에요. 역시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귀찮게 합니다. 매일 밤 찾아와요. 매일 밤 잠자는 시간에 찾아와요.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난 하나님 두렵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거 들어줘야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들어줘야겠어.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귀찮아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과부의 부탁을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과부와 같이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과부처럼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구나라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제자들이 아닌 누구를 향한 거였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안 다가오실 텐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에서 아주 신앙 좋아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다 해당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요즘처럼 잘 나가는 회계사 아니에요. 회계사 아니고 그 로마에 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 갖다 바치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같은, 당시에 죄인보다 못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 건 괜찮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혼자 서서 다 기도합니다. 자세를 잡았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자세가 있으시죠?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데요. 바리새인이 자세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막 내용이 너무 막 생각이 나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처럼 삶을,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기도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간증이죠. 그런데 같이 들어온, 성전에 올라온 그 세리가 또 다른 곳에 혼자 멀찍이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신데요. 세리는 어떻게 하는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아주 엄숙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이 고백한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고 뭔가 더 교회 일에도 열심인 것 같고 뭔가 더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 삶에 건질 게 없어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은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세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외적으로 거룩해져요. 마치 이게 스펙처럼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몇 년 차냐,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그 겉모습에 포장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리의 자리로 가라. 다시 한번 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삶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앙을 고백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쇠리는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단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마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달리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하게 보시면요, 그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참좋은교회, 또 이야기 침례교회 교회 가족들,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가 항상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죠? 참좋은교회 아이들도 얼굴이 아주 개구지게 생겼어. 이야기 침례교회 저희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보통이 아닌데요. 많이 혼나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나는 못났나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나 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내 몸에 얼룩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세리와 같을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18장 15절에서 17절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라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왔다고 해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아기랑 좀 다르잖아요. 아기는 이제 정말 갓난 아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엄청 꾸짖습니다. 이거는 아마 어른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왜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자, 제가 쉽게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막 은혜롭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 방에서. 구역장인 권사님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죠? 조용히 해, 나가노라, 돈 줄게 나가,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또 예배 때도 애들 막 움직이면 벌써 심란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쳐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고 진정한 구원을 주실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막 희망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지. 잘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 시끄럽잖아요. 또 어린 아기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방해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막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되고 뭐 아이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은혜로운 분위기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은혜는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걸 많이 누리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더 완벽해지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좋은교회 아이들 제가 막 개구지게 생겼다 그랬는데 당장은 좀 볼 때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고 더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갈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기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무력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바리새인 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무장해서 뭔가를 갖추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냥 엄마에 끌려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뭐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신앙 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자들, 어른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쓸모없어요. 필요가 없어. 교회에도 큰 도움이 안 돼. 뭐 애들이 헌금 얼마 못 하잖아요.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 재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이 뭐 할 수 있어? 뭐 식당 봉사 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 요리 잘하나요? 할 수 있어요? 정교회 맛있는 거 먹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 요리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이 필요한가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귀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처럼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던 아주 모태신앙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자란 청년이에요. 근데 그는 궁금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내가 그동안 했던 이 신앙생활이 과연 영생에 합당할까? 구원을 받는 모습에 적합할까?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좋아, 잘 됐어. 예수님, 저 이거 다 지켰어요. 저 합격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잘했다. 너 신앙생활 참 멋지게 잘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 그게 뭐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성도님들 예민하죠? 이 재정 얘기하면 예민한데, 그 재정 주제 아니니까요. 어린이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 던지시면 아마 축도전에 반 이상은 나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결말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의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냐, 이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 안에 무엇을 보고 계신 거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정말 재산을 다 내어놨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자신이 원한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고 더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바람과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세리처럼 어린 아기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놀랬어요. 저렇게 살아간 삶이, 저렇게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세리처럼,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야 된다. 뭐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 돌아보지 말고 그 은혜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한다.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또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 우리는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뭘 주님을 따랐어요?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배를 버리고 뭔가 가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 것 같았는데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제자들이요, 고난받는다는 거, 부활하신다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약속된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뭔가 멋진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아주 멋지게 해주시길 바랬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듣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요. 제자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고난받으신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 우리의 신앙이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마지막 이야기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앞을 볼 수 없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앞서가던 무리들이 그 맹인을 꾸짖습니다. 왜 시끄럽게 해? 예수님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왜 방해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시려고 예수님 지금 가고 계시잖아. 방해하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다 막습니다. 마치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리고 우리를 위한 공동체, 우리를 위한 교회, 내가 편한 교회,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점점 교회가 그렇게 변할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본다고 하죠. 우리가 세상을 잘 안다고, 특히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심지어 신앙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어요.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과부와 같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그냥 달려 나오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죄와 연약한 뿐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겸손함이 내 안에 있는가?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예수님께 나오는 아기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댔던 그 사람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또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계산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아버지 품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기처럼 달려와라. 내가 품어줄게, 받아줄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내가 막 옷에 막 흙이 묻고 얼룩져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경험하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늘어가도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기처럼 겸손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찾아가셔서 늘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